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74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믿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도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하고 바로 설교를 하려니까 좀 덥습니다, 제가.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도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네, 엄지척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좀 밖에가 밖은 겨울이고 안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그 참된 신앙, 어떤 신앙을 추구하라, 또 행하라라는 의미로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이런 의미와 뜻으로 말씀이 쭉 전개되다가요, 전개되는데요. 보통 글을 우리가 쓸 때 그 치밀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향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논리를 갖고 그걸 계산을 하면서 써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싸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믿는 사람, 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갈등하는 모습을 이제 먼저 이렇게 던지는데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참된 신앙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하면서 신앙의 사람은 바로 누구냐? 선생, 즉 말씀에 따라서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는 선행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신앙인은 지혜로움으로 사랑받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비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여기서는 신앙인은 스스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모태 신앙이 아닌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진다고 해서 믿게 됐는데 솔직히 마음에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라는 감격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의 갈등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갈등,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 그런 싸움을 스스로 해야 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싸움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서의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싸움을
이제 믿음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두 번째 질문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장점만 말해주고 단점,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당황스러워서 진짜 신앙은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오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행복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더불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갈등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또 다른 고뇌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정욕인데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가 표현하기 편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슬쩍 이 싸움의 핵심,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정욕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공격하니까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죄로 인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그 이기심, 또 자기 자랑, 이 죄된 본성이 된 거죠. 창조된 인간 본성 자체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된 것이 되었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씨앗이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 죄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오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니까, 그냥 내 생각일 줄 알고, 자기 느낌이니까, 그냥 내 감정이니까 자기 느낌, 그것이 그냥 내 느낌인 걸로만 생각해요.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사건 때문에 무너져서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인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게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내 느낌에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패배와 실패를 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문제를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뉴스 기사를 작성할 때 6가지 필수 요소를 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방법으로 기도에 한번 대입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 중에서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딱 그 순간을 포착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거주했던 지역의 어느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궁금해서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당신은 새벽 2시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실언이 주변 교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응답 잘 된다,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역시 철야지, 새벽이지, 또 그렇게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제라고 하는 요소는 기도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디서, 이거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응답받는다든가 어떤 신령한 산이나 바위에서 더 응답된다더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거룩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잘 된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이 요소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손으로 모으고 기도하느냐, 혹은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합심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안 감는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됐다든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잘 하기 위한 방법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를 만드는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 가지는 기도의 외적인 조건을 만드는 요소일 뿐이죠. 진짜 기도가 되게 하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육하 원칙의 3가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인데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라는 것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드려지는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급한 상황에 그들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또 하나,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응답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닌 걸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가 진짜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무엇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위한 또 중요한 요소, 바로 왜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득심함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왜 기도하는 그 중심의 의도가 저 밑에 숨겨놓은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과시나 혹은 밑에 숨겨놓은 어떤 죄된 본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이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마음의 갈망,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중심에서부터 왔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죄된 본성에 잡혀 있으면요, 그 신앙은 보기 좋은 포장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가늠하는 여인들아는 어떤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죄된 본성에서 나오고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채 그런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말씀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신앙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해악을 끼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인 에너지의 근거가 뭐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제가 합니다.
어떨 때 저를 보면요, 멈칫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오늘 찬양에 은혜가 있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자기 교만과 의의가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저주와 분노의 마음이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싸합니다. 제가 여기서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은혜와 예수 충만을 노래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느낌, 그 필로 찬양을 부르다 조금만 날 불편하게 하는 전화가 오거나 또 운전에 방해를 하거나 하면 저도 또 본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내면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자신도 모르고 이것이 자기 열심과 자랑으로만 안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2007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더불어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리게 하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숨기고 겉모양 좋은 포장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 베드로도 오죽하면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이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절에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우쭐하니까 자기 의의가 생기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면서 살펴가면서 신앙의 걸음걸이를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이유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판독하면서 붙들고 찾아내야 될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 정직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그렇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멈춰야 해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판독해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만과 인가, 그것도 겸손인가예요. 여러분, 교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결코 포장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의 포장지로 포장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교만하니까 화가 나고, 교만하니까 정죄하죠. 교만하니까 판단합니다. 그게 그런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신앙의 이유가, 그 열정의 에너지가, 그 행함의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어둠이 제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 빛이 더 밝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조롱하는 무리의 고성이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그들을 용서하려는 주님의 힘이 더 강함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성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부르신 광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우들의 삶 속에 평안과 위로가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육신은 연약하지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슬픔 대신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의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육체적 피로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순간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후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고난주간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9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여성 트리오 우리 찬양이 있었는데 음향 시설이 더 뒷받침을 잘 해야 되는데 잡음이 좀 들어가서 좀 준비하신 게 다 잘 드러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도 이 잡음이 들리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상 전문가, 음향 전문가를 이렇게 사역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이재 목사님이 참 아름다우신데 화면을 보니까 아주 붉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당무처럼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화면이 지금 저랑 여기 나오는 건 다르죠? 붉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해중석에 쓸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항상 제가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 장로님 어제 또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통증이 좀 심하셔서 사이가 또 응급실로 이렇게 인도를 했고 병실은 신방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지금 약을 드시는데 그 빈속에 그 약을 드시다 보니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도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나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너무도 중요한 제 목회적으로나 우리 광석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령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과 또 죽음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과 희망과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리라 결단하는 우리 광석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